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네팔 동영상을 보고요. 또 선교 사역을 보고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져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또 믿음 가운데 헌신하며 순종하며 복종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Israel.
지난 1년 전에 네팔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상당한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네팔을 사랑하시는가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시고 또 일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사랑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팔의 지진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81년 전에 지진 강도가 한 8.0이었답니다. 그때는 10,000명 이상이 사망자가 생겼고, 그리고 81년 지나고 2015년 4월 25일 날 7.8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무서운 지진이었죠. 저도 지진을 경험해봤기에 이 트라우마를 치료를 좀 많이 했어요. 선교사님들, 가정들, 저희 집에는 이제 뭐 TV 하나 무너져서 이제 그래도 뭐 별 탈이 없었는데 제 몸으로 느껴진 그 지진의 아픔과 트라우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침대에서 누우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지진이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5.0이 지진이 이어진이 왔고요. 그러니까 지진과 이어진으로 해서 뭐 수천 회가 넘었죠. 제 몸으로는 기억을 안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기억하지 않는데 자꾸 몸이 지진이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와요. 그래서 또 막 다리가 흔들어요. 몸이 막 떨고 그러는 거죠. 그게 트라우마더라고요. 그리고 또 17일 지나고 5월 12일에 7.4의 또 강도로 또 큰 지진이 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5.0, 4.0, 3.5, 뭐 이렇게 6.0까지 이렇게 이제 수천 회 정도 왔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사망자가 한 9,106명 정도 되는데 아마 10,000명이 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종자까지 해서 부상자가 14만 2천 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건물 파기가 92만 300동이라 그래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도 지금 부서진 집은 한 20만 원, 한 $200 정도밖에 지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200 그거 어떻게 짓겠습니까? 뭐 함석 갖고 스레트 몇 장 사도 그것도 부족한데. 처음에 그로 인해서 이제 막 구호색을 참 많이 했고요. 그래서 여러 교회에서 후원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저에게 들어왔고요. 쌀 구호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막도 지원하게 됐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지진이 아직 우리는 잊어버렸죠.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은 잊어버리고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지금도 교회가 무너져서 지어달라는 교회가 지금도 막 요청하고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 이제 최근 들어서 군 9명이 죽은 성도들이 있어요. 거기는 또 하나님께서 500만 원 채워주셔가지고 건축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 재건과 복구가 절실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마을에 가면 한 마을이 다 쓸어버렸어요. 보통 흙으로 돌을 싸가지고 흙을 쌓기 때문에 보통 집이 시골 꼴짝에는요 한 마을이 그냥 없어졌다고 봐야 돼요. 제가 섬기는 교회 중에 김땅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요 산골짜기로 도시에서 그 산골짜기로 3시간 반을 찝차로 가야 돼요. 근데 저희 찝차도 땅이 닿아요. 이게 차가 닿아요. 그만큼 험난한 지역인데 그런데 가서 보면 300명 정도가 친자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도전이래요. 이런 꼴짝에도 300명이라는 성도가 있구나라는 걸 생각할 때 은혜가 받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 보면 도리어 젊은 세대가 없어지고 또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팔은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 만나고 체험하기도 하고 죽을 병 걸려서 예수로 목사님께서 안수해서 치유받고 귀신이 따라가는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요 중풍병자 한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낫더라고요.
근데 제가 낳는 게 아니라 저는 단지 기도했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뿐이지 본인의 믿음으로 치유받는 역사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네팔은 지금 많이 부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조금 전에 부활절 행사했을 때요, 이 카트만두의 작은 도시예요. 하나의 전주시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도시인데 수천 명이 행진하면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전보다도 더 1년마다 그 부활절 행사 때마다 보통 하는데 지진 나고 난 뒤에 더 신앙이 끈끈해지고 하나님을 더 찾고 부르짖더라고요. 제가 또 섬기는 박다풀 교회라고 그러는데요, 그 교회는 한 4명인가 6명인가 성도가 죽었는데 죽은 만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영혼을 전도시켜가지고 지진 때문에 예수 믿고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절대 손해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목회자는 그런 적이 있어요. 정말 천국에 가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그날 그 지진 나기 전날 사모님 자기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곧 부르실 것 같아. 그런데 당신은 많이 부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더 열심히 하나님 사역들을 하고 와. 그리고 강단에서 서서 그날 토요일날, 이 예배가 보통 네팔은 일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일이 토요일이고요. 한국으로 말하면 토요일이 주일이에요. 그리고 주일날은 출근하는 날이죠.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11시 한 50분에서 55분 사이에 그 지진이 왔었는데, 보통 11시부터 2시간을 예배를 드립니다. 11시부터 1시 사이인데 저희 교회는 빨리 10시부터 시작해서 10시 반에 40분에 1시간 반 정도 보통 끝나는데, 보통의 교회는 11시부터 1시까지이기 때문에 그때 지진이 만난 거죠.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다가 목사님, 그렇게 천국을 사모했던 목사님이 지진 만나서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진이라는 것이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말세 때에 일어나는 하나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네팔의 그 동영상을 많이 보면요, 많은 우상들이 무너졌어요. 우리 목사님께서도, 우리 차정님 목사님께서도 오셔서 보셨고요. 정말 많은 우상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영혼도 피를 흘리셔서 그 영적인 재물을, 하나님 영적인 피의 재물을 받기 위해서 더러는 크리스찬도 데려가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종말이 우리 개개인의 지금이 종말이라는 거죠. 선교는 넉넉할 때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거죠. 복음 전도하는 것은 내일 모레 좋은 조건에서 사업이 잘 되어서, 뭔 일이 잘 되어서 하는 복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복음을 전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는 면에 봤을 때 우리 종말을 잠시나 저희들은 겪어봤습니다. 주옥 같더라고요. 진짜 지진 맞아서 한 그 일주일을 밖에서 잤거든요. 그런데 진짜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복이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 지진 나고 이후에 이제 네팔의 헌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수년 동안, 7년에서 8년 동안 헌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이 지진 맞고 정치인들이 헷가닥 했는지 갑자기 9월 20일 날 헌법을 통과시켰는데, 그로 인해서 인도에서 그 헌법 통과에 대한 불만으로 경제 제재를 취했죠. 그래서 기름도 안 보내고 가스도 안 보내고 모든 물자를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밥을 해먹는데 장작불에 밥을 먹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없어가지고 윗돈 주고 세배 주고 이렇게 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말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지진 맞은 것도, 그것도 힘들지만 또 이게 지원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엎친 데 덮친 데다고 그러고요. 진짜 네팔은 그런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선교 사역을 했었죠. 근데 특별히 우리 사수님께서 우리 고아이들, 정말 고아이들 많은데, 고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작은 물질이지만 학비와
또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진심으로 기도뿐만 아니라 또 물질로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힌두인들도 마땅히 저주를 받아서 죽음의 길로 가긴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고통 주고 고난을 주고 이런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네팔에 최근 들어서 또 핍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제재로서 강력한 힌두로 돌아가라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얼마 전만 해도 한 7명이 감옥에 들어갔고 풀려나긴 했지만 복음 전도했다고 최근에 들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저희들 마음껏 전도했었죠. 제가 네팔에서 20년을 살았는데 예전에는 그 반군하고 싸울 때는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임했었고요. 그리고 또 무정부성 상태에서 혼란한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을 했었죠. 저 같은 경우는 16번을 전도 순회 사역을 했었는데 우리 그 중등부 학생들이 예전에 왔었습니다. 와가지고요 보통 200명에서 300명을 전도를 해요. 영접을 합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힌두에서 쩌들어서 그들의 그 잘못된 그 힌두 사상으로 그들이 굴복하고 윤회한다는 그런 어떤 사상 때문에 이 어렵고 이런 제재 어려움들을 그냥 불만하지 아니하고 그냥 순종하고 다음 세기에 더 좋은 모습으로 환생할 거라고 그런 모습으로 얘기하고 살아가게 하고 만드는 거죠. 그게 힌두의 사상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폭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흥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곳곳에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제가 들어간 지 20년 됐는데 우리 카트만두의 교회가 몇 개, 수십 개도 안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카트만두만 해도 900개가 넘는다. 거의 한 1000개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도에 가면 제가 이제 섬기는 교회인데 김땅이라는데 그게 누아코트 하나의 누아코트 도라 그래요. 일기 도인데 그 안에 30년 전에는 크리스찬이 5명이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요 교회가 150개에서 200개가 넘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부흥한 거죠. 이런 부흥에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고 이제 앞날이 걱정되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미국 같은 데는요 교회가 성도가 없어도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죽을 때 이제 우리가 어느 때 이제 유산이 있잖아요. 유산 자식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에다가 다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산과 산속을 다 교회에다 내놓지 않잖아요. 자식들에게 주죠. 다 이렇게 잘 먹고 잘 타락하라고 이렇게 유산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지는 않겠지만 참 그런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도요 사실 그래요. 선교사가 되려면요 정 빈손이 되어야죠. 빈털이가 돼야죠. 빈털이가 좀 리얼하게 이해하면 깡통을 차야 하나님께서 궁극하시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제가 20년 전에는요 정말 힘들었어요. 후원이 안 돼가지고요. 교회 가고 찾아가도 후원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우리 20년 전에도 우리 한국도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리고요 뭐 줄이 있어야 말이죠. 뭐 낙하산 줄도 없는데 줄이 있어야 어떻게 새순교회 후원 받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 부목사 최기가 목사님 통해서 이제 후원을 받았는데 그런 뭔가 줄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줄도 있어야 되고 백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줄도 없지 백도 없지 그런 속에서 파송도 안 받았지요. 그래서 갔는데 조금 이후에 IMF가 터졌어요. 진짜 IMF 터지니까 물질이 1,400달러가 그냥 480달러 쭉 떨어진 거예요. 집세마다 한 180에서 200달러 하는데 그 절반이 나가는 거죠. 절반 갖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그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참 많이 꿇었어요.
물질을 줘야 일을 벌리거나 뭐 교회를 세우거나 그러는데 제가 그런 은혜는 없었어요. 그리고 또 말주변이 이렇게 잘하거나 또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잘 아부도 잘하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얼굴에 그 아부도 잘 못하고 또 이렇게 뻥 쳐가지고 또 이렇게 사기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이렇게 말을 좀 더 붙여서 이렇게 잘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그 순수하다 보니까 그런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물질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부르짖었어요. 그것이 한 3년, 4년, 5년이 지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교회를 하려고 안 했는데 제 마음을 그 강팍한 마음, 교회 하지 않겠다는 그런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시고 교회에 이 새벽기도 하고 교회를 세워서 섬기도록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교회 개척을 해. 또 5년 지나서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 다른 사람보다 자랑할 것, 사역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보여줄 것이 정말 없었습니다. 진짜 자랑할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보십시오. 동영상 보니까 건축을 진짜 많이 했잖아요. 지금 지진 맞아가지고요. 제가 18년 동안 했던 사역을 이게 한꺼번에 그냥 1년, 2년 만에 그냥 막 그 건축을 하게 하는데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들더라고요. 제가요 그런 속에서 선교사역을 하는데 제 잘남과 제 자랑함과 어떤 거짓된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하옵소서, 당신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개척하면서 우리 동역자들하고 하나님 말씀을 새벽 기도를 같이 하고 또 오전에 10시에 또 같이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마다 주의종들이 와요. 네팔 주의종들이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러냐고, 오시라고. 그러면 우리 10시에 예배 드리니까 10시에 매일같이 10시에 하기 때문에 10시에 오시라고. 그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또 말씀 내가 주고 그러고 기도하고 마치면 11시 반 정도 되죠.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하죠. 무엇 때문에 왔냐? 그러니까 분명히 물질 때문에 온 거죠. 야, 나도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도 무릎 꿇고 네가 보지 않았냐? 나도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다. 너희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너희 하나님은 네 무릎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말 그런 시절이 있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한 10년 지나고 15년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막 일을 막 시키시더라고요. 일을 하나님께서 확장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김땅에 가보면 300명이 되는 교회가 있고요. 또 최근에 또 건축했던 두무레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4천만 원 어느 장로님이 헌금을 해서 거기도 한 300명이 되는 교회인데 거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주변도 없지만 이렇게 말씀을 해가지고 듣고 아프리카 선교를 건축하려고 했었는데 목사님 그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진짜 네팔은요 가장 가난하고요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오직 네팔은 히말라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크리스찬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만 봐도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고아이들, 제가 사실 어린이들 별로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고아이들을 데려와가지고 기도하면서 후원도 없지만은 내 생활비 아껴 쓰면서 그냥 하겠다라고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후원처가 생기고요. 그래도 이번에 사수님께서도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지난번에 어려움이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은요 저희 고아 후원이 보통 $1,000 이상이 넘어가는데 $1,000가 한 120만 원 정도 보통 한 달 생활비가 들어가는데 사실은요 제가 정식으로 고아를 후원하는 교회가 한 30-40만 원 정도 뭐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집사님과 우리 송 집사님과 우리 또 백미연 장로님께서 한번 해보겠다고 힘써보겠다고 그래가지고 힘써가지고 이번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러더라고요. 저도요 다른 선교사님처럼 고아 후원하지 않았으면 좀 더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덜 먹고 그들에게 섬기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수레사역을 전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핍박이 많더라고요. 핍박이 손길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길거리에서 이제 우리 마을 동네인데 갑자기 어떤 청년이 그냥 뭐 이렇게 내 차가 길가에다 세워놓으니까 기분 나빴는지 어쩌는지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쇠파이프를 차에서 빼가지고 나를 치려고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마침 바로 앞에 우리 고아 애들하고 우리 이제 사역자가 그때 같이 있어서 동역자가 있어서 제가 소리를 질렀더니 그때 이제 저를 구원했고 저를 살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핍박이 무엇이 있었냐면 갑자기 청년들이 와가지고 길가에서 나를 맞고 이 헬멧으로 날 머리를 한 5번 치더라고요. 이 오토바이 헬멧으로 때렸는데 제 머리가 단단하더라고요. 그것보다도 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왜 이런 일이 왔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저희 자체적으로도 전도 순회 사역을 하지만 한국 팀하고도 같이 연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 번 가서 2박 3일 동안 전도를 하면 보통 250에서 300명이 기본적으로 하는데 사단이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마귀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을 저한테 붙여가지고 저를 구타하고 낙심케 해서 제발 내 팔을 떠나라, 그런 메시지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전도하고 난 뒤에 어느 순간에 또 와가지고 또 7, 8명이 저희 집으로 쳐들어와가지고 한 사람은 벽돌로 내 머리를 치지를 않나, 피가 낭자해서 흐르지를 않나, 한 사람은 아구창을 돌려서 이만큼 붓지를 않나, 또 한 사람은 빠클이 이만큼 큰 빠클이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 착지질을 하는데 착지 자국이 있습니다. 저한테 여기 팔뚝에야 빠클 자국으로 제가 맞은 적이 있습니다. 빠클 튀어나온 거 있죠. 그것으로 저를 착지질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느끼면서 복음의 사역은 그런 핍박 속에서 그런 속에서도 해야 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말씀 중에 그러죠. 너희는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를 터기 위해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죠. 이건 너무 간략하게 생겼는데 사도들이 많은 저주도 받았고 때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꼬꾸려 매달려 죽기도 하고 그냥 목을 잘림을 당하기도 했죠. 이 사도들의 순교의 헌신으로, 복음 사역을 헌신으로 선지자 터기 위해서 세우신 입은 것으로 우리에게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 교회의 탄생이요, 예수님께서도 피 흘려 죽으셨지만 이 사도들의 피 흘리심으로 세우신 헌신된 교회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죠. 그러니까 그런 핍박을 겪어본다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얘를 참 싫어하는데 갑자기 저희 집사람이 3년 동안 기도하더만 갑작스럽게 얘를 입양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들, 딸이 큰 딸이 이제 지금 대학교 간다고 나왔고요. 둘째가 그다음 한 몇 년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살, 5살이거든요. 셋째 7살 아이, 그러니까 7년 전이겠죠. 한 6년 전, 정확히 말하면 6년 전인데 저희 이삭이 오기 전에 그런 핍박을 제가 받고요. 정말 정내미가 떨어질 정도로 내 팔을 떠나고 싶었었어요. 정말 너무나 힘들었었어요. 그 고통을 느껴보니까. 나중에 깨달아보니까 그게 나의 낙심과 좌절과 깊은 늪에 빠져서 그냥 내 팔을 확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겪어보고 우리 그때 이제 잠깐 한국에 나왔는데 인천 홀트를 통해서 우리 이삭이 남자 아이를 받았어요. 근데 어떤 인해교회 부목사님이셨는데 예전에 이름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름 뭘로 지었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그 부목사님 이삭으로 하세요. 이삭. 이삭은 웃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웃을 수 없는데 그 이삭을 통해서 많이 웃었어요. 제게 회복되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위로도 이게 아이를 통해서 위로를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런 핍박을 받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해를 하니까 또 우리 제 여동생이 한 짐에 그 또래가 없으니까 하나 더 해. 그래가지고 또 막내 다니엘을 또 2년 후에 또 하나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더라고요. 저는 정말 못 보겠어요. 막 어떨 때는 막 시끄럽게 하면 막 뚜껑 열리기도 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내가 회복이 되고 내가 치유받고 내가 고침받고 그런 능력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20년을 고비를 넘기고 또 이제 30년을 바라보고 또 40년을 바라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제 나이로는 한 40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축복받는 게 아니라, 복받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더럽고 추악한 나의 그 쓴뿌리 있잖아요.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때로는 광야 속에 집어넣으셔요. 집어넣으셔요. 광야가 사막이란 말이에요. 사막에 집어넣어가지고 나를 넘어뜨리고 또 사단이 나를 꼬꾸라뜨린다 할지라도 예수 믿음으로 다시 일었을 때, 그렇게 해서 훈련되어졌을 때 가나안으로 건너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불평불만을 했으면 40년 동안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저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훈련시켜가지고요 무릎 꿇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 한국은 이렇습니다. 너무 잘 살아가지고 여러분이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능하면 좀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근데 일거리 좀 내놓겠습니다. 일거리. 정말 이거 돈 짊어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에게 주면 타락하게 되더라고요.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단돈 10원이라도 좀 헌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또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이 통해서 헌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준비되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져 가더라고요. 광야 속에서 훈련을 통해서, 사막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주님 앞에 드려지도록 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이 지진은 고통이었지만 또 다른 한 면으로 봤을 때는 축복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요,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 한번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 10여 년 전에는 한국에 나왔는데 갈 때가 되는데 돈이 있어야 이게 네팔을 들어가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한 300만 원이 비행기 싹이 있어야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까, 뭐 노가대 한번 할까 이런 생각을 했더니 노가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잠시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나눴어요. 노가대 하면 300만 원, 그때 뭐 일당으로 한 5만 원, 노가대 5만 원, 7만 원 했겠죠. 그때로 해서 300만 원 채운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게 몸은 망가지지, 며칠 동안 일을 해서 내가 300만 원 채우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내가 왜 이걸 나눴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아내가 우리 감사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감사예배 드렸어요. 딱 한 번 드렸더니 딱 전화가 왔어요. 광주에서 300만 원이 채워졌다고 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 공급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제 차 살 때, 2년 전에 차 살 때도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셨어요. 나는 2천만 원만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돈을 채워주셔서 차를 하나 사게 하셨어요. 그게 3,520만 원 주고 샀는데, 하나님께서 2천만 원 샀는데 하나님께서 3,520만 원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지방을 갔는데 거기서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데 제 봉고차에 이 산 속으로 가는데 갑자기 이 돌짝발을 올라가는데 거기 마침 물이 흘렀는가 봐요. 갑자기 타이어가 빠지면서 뒤로 쫙 빠져서 이제 낙도로 떨어지는데, 갑작스럽게 제가 기아를 탁 틀었어요. 다시 1단계로 넣는데 그래 가지고 멈췄어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그때 죽을 뻔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더라고요. 선교라는 게 그런 헌신된 마음으로 헌신하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 가능했겠습니까? 제 능력이 많아서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같이 동행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가능하지 않았나는 생각입니다. 고아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했겠습니까?
저희 아이들 입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해 주셔서 그 일들을 진행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함께 동역하고 섬겼기 때문에 하지 않았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앞으로 사역은 무엇 할까? 교회 개척도 많이 하지만 중요한 게 무엇일까? 진짜 지방에 가보면 목회자들이 자기 교회가 300명 되는 있고 80명 되는 교회도 있고 뭐 150명 되는 교회가 있는데 대부분인 목사님이요 3개월 훈련받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요 뭐 3학년 중퇴, 6학년 중퇴 무학자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 걸려가지고 스님한테 찾아가지고 날 낫게 달라고 그러니 안 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지 보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나았고요. 그 전도지 때문에 나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 목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의 능력이 없지만 말씀의 지혜도 없지만 하나님께 그럼에도 엄청난 부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우리 차중근 목사님 오시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신학생들에게 주든지 우리 신학생들이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정말 교육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한 20년 남았는데 제가 33 한 만으로 빠지면 32에 가가지고 벌써 20년 됐으니까 앞으로 남아진 게 거의 한 19년에서 20년 남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사역은 정말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젊은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고 훈련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예전부터 기도했어요. 제가 카트만두에 새들어서 과운하고 교회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7, 8번 이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어려움이 많았고 또 뭐 지방으로 가는 성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더 성도가 많았었는데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땅을 샀으면 좋겠다. 그리고 땅을 사서 과운도 하고 교회도 하고 그리고 목회자 훈련하는 사회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마음을 예전부터 기도했는데 갑작스럽게 지진 나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주시면서 저한테 우리 파송교회에서 3천만 해가지고 지금 6천만 원이 채워졌어요. 6천만 원 채워졌는데 잔금이 지금 한 3천만 원이 부족해요. 그리고 이제 건축하면 한 1억에서 1억 5천만 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 네팔의 젊은 리더들 섬겼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이것을 통해서 제가 비자는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최근에 다른 선교사람 통해서 비자를 받았는데 아마 이건 이제 그 변호사 사가지고 오기 전에 이제 변호사를 해가지고 프로포즈를 만들어서 이 비자를 수속을 받고 있어요. 그 땅을 통해서 건물 지으면서 그게 투자거든요. 그리고 교육센터로 지금 하는 걸로 프로포즈를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됐는가 봅니다. 저에게 땅을 288평을 지금 준비해 놨는데 제가 3천만 원이 부족하고요. 아직 건축비도 아직 모금되지는 않았는데 아유 진짜 한국 오니까요 한국 교회들 다들 폭탄 맞았던 그런 기분이 들어요. 아유 제 마음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안 채워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속상해서 안 채워지면 제 동기 목사님한테 안 채우면 저 사역 정리합니다. 저 일 안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근데 정말 단돈 뭐 몇십만 원이라도 좀 헌금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은 땅이 없으니까 후원도 안 돼요. 그런데 카트만두가요 분지이고요 땅이 확장되지 않아요. 그 지진하고 지금 30% 올랐어요. 오른 가격이 또 지금 싸게 제가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그 지금 성금을 2천만 원 줬고요. 나머지 들어가면 이제 7천만 원이죠.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게 이제 3천만 원이 부족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져서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고 그 네팔을 영혼들을 섬기고 제자 훈련하고 목사님들 섬기고 젊은 세대들 섬기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여기 오면 교통비는 주죠. 그런데 제가 교통비 때문에 온 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언젠가 두고 나올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려서 지금까지 섬겨서 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끼도 굶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IMF 터져도 그렇게 어려운 속에서도요 한 끼도 굶어본 적은 없어요. 금식에서 내가 굶어본 적이 있지만 사실은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단 하루도 그랬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제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불가능해, 안 돼 그래요. 그런데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열어놓을 거라는, 또 어떤 성도가 어떻게 섬길 거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영적 부흥이 불살라 드러지기까지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온대한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요 불과 2, 3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막 부흥케 하시고 역사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15년 전부터 무릎 꿇었었기 때문에 역사하고 응답하더라고요. 지금은 기도가 예전보다 못해요. 그런데도요 그때 기도했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면 했고 하나님 안 주시면 잠시 머물러 섰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주시면 드리세요. 헌신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더 많은 자녀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이 그겁니다. 저희요 우리 예언지도 지금 장학금이 없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라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그 아르바이트에서 공부해봐. 그렇게 하고 저도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네팔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심으로 영적 부흥을 허락하셨고 또 그들에게 섬기라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또 여러분은 또 같이 기도하고 동역자로서 한 믿음으로 네팔 영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그때의 마지막 세대가 마지막 하나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재림이 임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같이 네팔을 영혼을 위해서 섬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제가 또 돈 얘기했다고 혹시 불편하시거나 또 그런달지라도 널리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가진 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